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성탄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에서 네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나사로의 가족들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던 중 병들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인물이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2장 11절까지 아주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나사로 부활 기적 사건에서 발견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눈을 열어 암울한 현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가족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셋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신하며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던 중 중병에 걸려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제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 이방 지역에 머물고 계셨어요. 이곳에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까지는 하루면 갈 수 있는 사실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지역 베다니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이제 보냄받은 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사로의 이제 와병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을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해석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건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또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죠. 나사로 가족은 나사로가 이제 중병에 걸리자 이를 죽음에 이르는 아주 비관적인 현재로 이제 인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굉장히 희망적인 현재로 인식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현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를 보는 관점에 따라 현재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또 현실을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으로 인식한 나사로 가족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서둘러 모셔오고자 하죠. 그러나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으로 인식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로의 이 와병 소식을 듣고도 요단 동편에 이틀을 더 머무세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따라 나서지 않아요. 이는 유대인들의 유업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 너무 이제 무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그 장사 사흘째를 맞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 나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듣고도 요단강 동편에 이틀간 더 머무신 이 시간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게 어떤 순종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때 이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머무신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목숨과 나사로의 목숨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좀 망설임의 시간으로 이제 인식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시험에 들었던 것이고요. 말씀을 보면서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는 나는 어떻게 해석된 현재를 살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태생 맹인 이야기에서 이제 언급했듯이 신자에게는 현재를 땅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유관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또 하늘의 관점, 즉 하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 즉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근데 유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스스로 볼 수 있는 이게 능동적인 눈이지만 마음의 눈, 영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이게 수동적인 눈이에요. 우리가 뭐 영안으로 뭐 지금 현재를 보겠다 해서 바로 이게 영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현재를 보려고 하면 보지 못함을 깨닫게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임을 알게 되고 엄청난 답답함을 갖게 되는데 이때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물으며 기도하며 보고자 이제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됐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끊임없이 이 현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묻고 알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 전 여러분과 저의 정말 어두운 눈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열려져서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협 아래에 있는 이 정말 암울한 현실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우리 2021년은 그 뜻에 복종하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기도는 새해 2021년을 부활, 즉 성장과 진보로 점철된 영생의 한 해를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자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나왔고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앉아 있었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아나이다. 이는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뜻이지요. 죽은 나사로를 즉시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내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라고 답하죠. 마르다는 마지막 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될 부활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완전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질 것을 이제 도전하시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전반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입고 온전한 구원을 입게 될 거라는 종말적인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 본성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본성으로 매일매일을 이제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삶, 즉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적 부활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을 때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비참한 어떤 부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이제 참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이때 이제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성찰, 참회, 하나님의 용서, 변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적 변화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게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항상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본성으로 오늘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보다 더 진보된 하루를 오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또 어때요? 내일 또 거듭나게 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더 진보한 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자가 늘 거듭남의 영성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늘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곧 새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된 날을 성경은 새날이라고 하는데 이 새날로 이어지는 영혼까지 이렇게 연결된 삶을 사는데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자가 거듭남의 은혜 없이 어제의 본성으로 오늘을 살았다. 그건 옛사람으로 산 거예요. 진보가 없으니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볼 때 죽은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시작되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어떤 거듭남을 통해서 이 영생이라는 생명은 계속 진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생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죽어서 그 몸이 부활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적 신앙에, 종말적 부활신앙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 본성이 거듭나서 성전과 진보로 점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이런 현재적 부활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전자의 어떤 종말적 부활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후자의 현재적 부활 신앙은 이제 부정했던 거죠. 이 예수님은 이 두 부활 신앙을 모두 믿을 것을 이제 독려하시면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이게 부활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온전한 부활 신앙을 이제 비로소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마르다가 나눈 이 부활 신앙을 주제로 한 대화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부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뭐 마르다처럼 자신 있게 마지막 날 저의 몸이 부활하여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너는 현재적 부활 신앙을 목소리 높여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매일 내 앞에 나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현재적 부활 신앙을 삶으로 입증하며 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다가오는 2021년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 되어 그 존재의 어떤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어제보다 나은 존재로서 맞음으로 정말 성장과 진보로 점철된 부활신앙으로 점철된 그런 영생의 한 해를 맞게 해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도 이 해가 가기 전에 매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건의 그런 삶을 정말 견고하게 회복하심으로 다가오는 2021년 한 해는 매일매일 더 나은 존재로 하루를 맞음으로 정말 성장과 진보로 이어진 영생의 한 해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 시대 예수님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마르다와 이제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사람을 시켜서 마리아를 은밀히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조문객들은 그녀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그녀를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렀는데 마리아는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 마르다가 한 말을 똑같이 반복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원망 섞인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오라비를 잃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막 울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또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은밀히 불렀는데 마리아는 막 예수님 앞에 여러 사람 데리고 와서 그냥 갑자기 그 앞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그 비통히 여긴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비통이 한다는 건 영이 마음 깊은 곳에 영이 충격을 받아 격동하다, 분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그 세대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근데 분노만 하신 게 아니라요. 동시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볼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 우시죠? 그 마리아도 울고 마리아가 대동한 조문객들도 울어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신 것과 이 자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울음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다 했을 때는 다큐르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자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다고 했을 때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과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그것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연민의 눈물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이 연민의 눈물에 더하여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섞인 뜨거운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뜨거운 눈물을 묵상하면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목양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돌아보면 너무 아쉬운 게 많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목회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2021년 한 해 제가 또 만나는 그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좀 그들의 그 힘듦에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2021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안으로 볼 때 코로나19 재난의 위협 아래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며 이 암울한 현실을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마음의 눈을 열어 이 어둠의 현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다가오는 2021년 한 해를 복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의 한 해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마르다가 나눈 부활신앙에 대한 대화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재적 부활 없는 종말적 부활만을 믿고 쫓는 절반의 신자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2021년 하루하루를 정말 거듭난 존재로 맞음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존재로 매일매일 진보와 성장으로 점철된 영생의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오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살 소망을 잃고 우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이 시대에 우는 자들을 찾아가 함께 울며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가 믿음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